자, 오늘 114 말씀은 42장에서부터 44장까지 함께 합니다. 42장, 지금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전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전의 그 환상에서 본 그 크기는, 성전 크기는 벽도 엄청 두껍고요. 그리고 크기도 정말 어떤 성전,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보다는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리라.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간 날은 하나님께서 크고 큰 성전, 완벽한 성전을 보여줄 것이다. 또 그리고 짓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은 말이야,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잖아요.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짓다가 방해 공작도 있었고, 이게 이제 학개스가랴, 에스라 그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다가 포기됐냐면 방해 공작도 방해 공작인데 초라하거든요.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 솔로몬 성전은 고사하고 무슨 뭐 반에 반도. 근데 이상하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할 때는 그때 환상에서는 막 성전이 막 두께가 몇 미터고 몇십 미터에 막 화려한데 왜 우리의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지? 그래서 낙담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드린 걸 하면 물론 돌아가서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맞는데 진정한 성전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그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완전한 성전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는 어렵죠. 그죠? 근다고 해서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되죠. 늘 우리를 지금도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고 또 우리가 낙담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주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장이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43장 5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에 가득하더라. 8장 6절 또 10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때가 이제 그 바벨론이 지금 포위하고 있고 곧 쳐들어오고 있고 이제 아마 1, 2년 후면은 이제 막 괴롭혀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한 직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사라졌는데 이제 돌고 돌아서 비록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있지만 그 성전의 영광이 이 환상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돌아오심이에요. 이게 이제 43장 5절이 이제 돌아온다는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이 모든 죄악과 너희들의 잘못된 것과 다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비록 아직은 바벨론 포로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철저한 회개로 인하여서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힘들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처지와 본분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시킨다는 말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회복의 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43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자손이 나오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는. 자, 사독이 누구냐? 별로 이름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독 그러면 독사 같은 느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사독이 누구냐면 사독이 다윗 때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으로. 근데 이 사독이 나중에 압살롬이 그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 아버지를 쫓아내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도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지킨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더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 사독을 제사장으로 계속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독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물론 혈통적으로도 이게 아론의 그 계열이에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쪽 쭉 계열의 제사장 역할도 맞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은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정파와 계파와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네들이 살아남으려고 막 자기의 정치 철학과 어떤 개념들을 막 바꾸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옛날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법과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독도 그랬을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보면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그의 충성을 하는 것이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음을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신앙은 충성이다. 신앙은 충성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끝까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충성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와께서 이 사독의 집안에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충성과 사명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떠났다가 돌아오겠다라는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들이 충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욱더 영적으로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그런데 그거는 크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충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정결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